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브람과 롯이 나옵니다. 아브람과 롯은 이제 롯은 아브람의 조카죠. 조카인데 오늘 14절부터 읽었지만 우리가 13절 1절부터 쭉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브람과 롯이 지금 이제 12장에 가서 보면은 함께 이제 계속 아브람과 롯이 함께 그 고향을 이제 떠나라고 할 때 아브람에게 그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그때부터 이제 롯이 함께 이제 아브람과 떠났죠. 떠나면서 떠날 때 보면은 아브람이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났는데 거기에 함께한 롯도 같이 떠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오늘 아브람이 이제 어디를 이제 떠났어요? 롯을 이제 롯이 아브람을 떠나는 그 이제 14절 말씀인데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이제 같이 계속 오랜 시간 이제 아브람과 롯이 조카와 그러니까 이제 숙부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는데 지금 보면은 14절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1절부터 보면은 왜 롯이 아브람을 떠났을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부유함 때문입니다. 롯과 이제 롯이 아브람과 함께 동행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떠날 때 함께 있을 때 롯도 그 부유함을 많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13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갖고 나왔어요.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어요. 거기에서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때 12장을 보면은 그때 아브람을 어디로 가라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 땅을 보여주지도 않았을 때 그 말씀만 듣고 친척과 그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 할 때 말씀만 듣고 떠난 아브람에게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 12장 말씀을 보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1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보여주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이 뭘 보고 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딱 간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받는 그 믿음의 그 조상이에요. 왜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 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았어. 근데 말씀만 듣고 우리가 친척 아비의 집을 고향을 떠나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있는 곳이 너무 좋고 지금 우리 있는 곳이 우리는 다 우리한테 적응이 돼가 있고 뭐 그냥 자동으로 그냥 뭐 이리 가라 하지 않아도 척척척척 시간 되면 우리가 딱 여기서 몇 분 거리 우리 다 돼가 있죠. 몇 년 동안 이제 여기서 우리 주님 몸된 교회 우리가 이제 집과 우리 거리 여러 우리 집하고 보면은 우리 교회하고 거리를 우리는 지금 이제 감을 못 잡는 사람이 없어요. 시간을 딱 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대충 이 시간 중 가면은 좀 늦었으면 5분 늦었다. 그럼 조금 더 뛰어가면 되고 10분 늦었다. 이러면은 좀 더 뛰어가고 그렇게 하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걸 우리가 다 이제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친척 아비의 집 고향을 떠나는 것이 참 쉽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게 우리 아브라함은 보여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주님 갑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뒤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2절을 보면은 12장 2절을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것이 복이 된다고 그 복의 말씀이 있기에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다 보여줘서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 복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복을 언제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 말씀만 듣고 간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도 우리가 주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우리가 나중에 말씀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영원하리라도 있습니다. 영원하게 우리 하나님 자녀 우리 자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가기가 힘듭니다. 오늘 그 말씀 읽은 본문에서 13장을 다 보면은 다툼이 일어나는데 부유하면서 다툼이 일어나요. 때로는 우리가 부유함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복을 다 주시는데 롯과 아브라함이 다툼이 일어나는데 보면은 지금 12장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거기에 롯도 같이 갔습니다. 함께하는 이에게도 우리가 이거 말씀 보면서 함께하는 이에게도 많은 복을 받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님 몸된 교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창대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그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 우리 오늘 보면은 친척, 고향 친척을 나 떠나라 하면 떠나기 싫다 하고 막 내가 여기서 몇십 년을 친구도 많고 보면 손만 딱 뻗치면 어디 갈 때도 많고 나하고 막 주위에 말할 사람들 많고 수다 떨 사람도 많고 고향 친척에 내가 뭐 한 50년을 살았으면은 그만큼 되지 않겠어요? 뒤로 돌아가서 뒷집에 놀러가 옆집에 놀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데서 떠나고 싶겠냐고. 내가 뭐 진짜 어떤 말만 하면은 다 뭐 하면 저쪽에서 하고 다 알아들을 그 정도의 50년을 진짜 살았다면 제가 52년을 살았다면 떠나라고 그러면 주님은 뭐 가르쳐 주지도 않는 것을 저 어디 새로운 곳에 가라고 그러면 누가 가겠냐고.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그것을 따라가는 이에게 그 주시는 그 창대함과 그 복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때 가서 이제 많은 그 또 뭐 일들이 있어요. 보면은 기근이 들므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복을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드니까 또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또 도망을 갔었잖아요. 거기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죠. 우리가 주님이 가라고 한 곳에서 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떠나면 또 안 됩니다. 그곳에 보내신 곳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따라갔어요? 내가 가고자 하고 내가 결정하고 간 것이면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 하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곳에 가라고 해서 갔고 그곳에 기근이 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가 되어서 이기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지만 이제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좀 뭔가 부족해서 나의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말씀을 따라서 간 걸 보면 정말 믿음이 커져.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기근이 되니까 그 나약함이 보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따라가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욕심으로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따라가다가는 우리 뭐라고 그래요? 10년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그러나? 그런 것 같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게 믿음의 가학과 유업을 이어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 그게 어떻게 갈 수가 있겠냐고.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도 볼 수 있지만 또 나약함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좀 나약함이 온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너무 뒤로 물러서고 힘들어서 나는 못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간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가야 될 것은 넘어져도 끊임없이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줬어요?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 그것이 오늘 정말 13절부터 이제 오는데 이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 베델이잖아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는데 아브라함에게도 가축과 언이 풍부했고 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가 장막이 풍족했어요. 있으므로 이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너무 어떻게 좁다. 넉넉하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와 많은 재물을 주셨을 때 이곳에 지금 함께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해서 그들의 소유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거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제 이 부유함으로 인해서 두 가축의 목자들이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네요. 다툼이. 우리 참 요즘에 보면은 작은 이제 뭐 친척 형제간에도 그렇고 많은 다툼들이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숙부와 조카잖아요. 근데 이 다툼이 일어났는데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약속의 그 땅을 이루어 가시는데 롯과 아브라함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을 다 보고 간다면 절대로 다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그 소유가 많아지면서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두 목자들이 이제 이렇게 다투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아브라함을 보면은 여기서도 8절에 말을 하는 걸 보면 친족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이 조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 보고 나는 우리는 친족이다. 이 정감 가요 안 가요? 우리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다. 다투면 안 된다. 이는 말씀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 보고 우리가 한 친족이다. 정감이 좀 가지 않아요? 뭔가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지금 마음으로 되게 힘들어요. 힘든 이제 이 말 같아요. 보니까 친족이라 이 말을 하고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내 욕심으로 내가 하고자 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은 친족이다.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그 진심으로 하는 그 마음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롯과 함께 온 시간들이 많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온 시간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친족이다. 너나 다투지 말자. 이 말을 하기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조카 롯에게 명령할 수도 있어. 그죠? 명령하고 뭔가 딱 지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은 자기의 모든 감정을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보고 자기의 모든 감정을 이렇게 침착하게 이렇게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정말 어디로부터 왔고 그것이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사용돼야 되고 우리가 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어떻게 주님 앞에 침착하게 우리의 감정을 정말 우리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정도 우리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침착함이 필요해요. 우리 아브라함의 일을 이루어가는 걸 보면은 정말 이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 이미 아브라함은 롯이 그 뭔가 목자들이 욕심과 자기들의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툼을 이제 멈춰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우리는 친족이다. 너나 나나 함께 한 모든 것이 얼마나 크냐 이것을 말을 합니다. 이게 뭐 네가 이만큼 가져라 뭐 어때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막 화가 나면 뭐 돈 앞에서는 뭐도 없다며요. 그러니까 막 화나 가지고 우리가 침착하게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게 참 힘이 드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침착하게 그 조카 롯에게 우리는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다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구절을 보면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 이 결정을 하고 롯에게 말할 때 얼마나 대담합니까?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 보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결정해라. 응? 먼저 결정해서 네가 원하는 거를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의 말씀에 그 창대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 창대케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어떠한 것에도 뭐 못할 말이 없어요. 지금 그거 뭐 욕심낼 것도 아니야. 그래서 당당하게 롯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먼저 결정해라. 가라. 네가 우를 택하면 나는 자를 택하겠다. 먼저 우선권을 딱 주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걸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을 쭉 봤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절대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딱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것을 취하고자 하면은 잠시 그때뿐이에요. 우리에게 교만이 나오고 그 겸손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일어나는 연약함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세요? 다 이루어 가십니다. 기근이 들어서 도망가서 거기서 나약함이 보일 때 우리 하나님 또 손해보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 물질은 많은 부여함은 그대로 재물과 가지고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말씀 안에 따라가고 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잠시 나에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은 창대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딱 보면은 우리 아브라함이 말씀 안에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야. 그러자 먼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우하면 자하겠다.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이는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누가 이제 이때 보면 롯이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이제 알 수 있어. 롯이 보면요. 여기에 10절 딱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때도 롯이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숙부님 먼저 이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응? 우리의 친족입니다. 아브라함의 한 말을 롯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딱 그 말 듣고 롯이 결정한 것이 딱 뭐냐면 10절을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입니다. 전이었고 거기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게 이제 눈에 탁 들어오고 넉넉한 온 땅에 물이 넉넉한 목자들에게는 지금 뭐예요? 최고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 넉넉한 것이에요. 그게 눈에 딱 보이니 롯은 바로 여기를 선택하네요. 그런 걸 보면은 롯이 이미 그 다툼이 일어나고 롯에게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그 말을 던지지를 못해요. 정말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적어도 오랜 시간 우리 주님 안에서 한 동무들 아니에요? 우리 한 동무들이야. 그래서 동무들이 그 전도서 말씀이 있잖아요. 세 겹줄, 세 동무가 다 이렇게 하나가 돼서 두 겹줄과 세 겹줄이 있잖아요. 둘이가 있을 때는 하나가 탁 끊어지면 힘이 없지만 그것도 하나 삼겹줄일 때 하나가 남아 있잖아. 그래서 그게 정말 힘이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한 동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롯이 정말 마음이 좀 안 좋은 것이 조카 롯이 버릇이 없잖아요. 아무리 먼저 택해라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잖아. 말이라도 한번 좀 해주면 아브라함이 좀 덜 서운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없이 바로 롯이 결정한 것이 넉넉하게 요단 지역 바라보니 그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곳을 보고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롯이. 그래서 롯이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가서 결국 나중에 두 딸과 함께 자기만 간신히 이제 나오는 그는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택하고 옮기고 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4절을 보면은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떠나고 나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마음을 이제 우리 아브라함 마음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롯이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할 때 얼마나 힘이 돼요. 그죠? 힘이 되고 서로 위로해주고 한 영혼이 잠시 시험에 들 수도 있어. 아브라함도 그죠? 시험에 들었잖아. 뭐 시험 들은 그냥 연약함이 보였잖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연약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 목숨까지도 진짜 다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못해서 뭔가를 뭐 나약해서 그럴 때 우리가 옆에서 보고 정말 열심으로 기도해줘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어째 배신감도 들 수도 있고 함께 한 그게 어디고 네가 또 좀 잘난 척 아브라함이 하자면 네가 누구 때문에 지금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뒤에서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진짜 묵묵히 아무 말하지 못하고 가는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아브라함 말씀을 이 정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그게 없었겠냐고.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롯이 지금 보이는 넉넉하고 보기 좋은 이것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딱 두고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세워가고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위로하고 내가 뭔가 피해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형제 자매를 힘들게 하는 것도 내가 돌아봐야 되고 내가 힘든 것도 다른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돌아봐야 돼. 같이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말 하나가 되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우리 이제 몸된 교회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가 최고 잘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 잘 알아.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참 힘이 납니다.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어디를 보랬어요?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다 바라보라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12절 말씀에서는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다 바라봐라.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나님 내가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 나 개인 나한테 땅을 주시겠다. 동서남북으로 바라봐라. 가라. 그 땅을 다 주겠다. 우리가 뭐 천리길도 가지 않겠어요? 천리가 아니라 먼 길도 우리는 그 땅 사러 갈 거야 아마. 우리 하나님이 뭐 그 공짜로 뭐 딱 준다 하면은 누가 멀다 나 멀어서 거기 저기 천리길로 나 땅 준다는 나 그냥 안 갈래요. 이런 사람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거기 딱 땅 사가지고 가라고 하면은 내 땅이다 내 땅. 내 땅이면은 누가 안 갈 사람 있냐고.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다 가지.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데서는 우리가 이게 정말 약해. 우리 하나님 일이 곧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면 우리에게 뭘 줘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15절을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자손에게도 주는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손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땅을 가면 그 복을 우리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그 땅에 우리 자손에게도 준다라는 영원히 이르리라.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거는 이제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정말 이 약속에 뭐 쉽게 말하면 혈액이라고 우리 하나님 약속이야. 하나님 약속 영원히 이른다. 우리 그 땅에 우리는 멀다 뭐 가깝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몸된 교회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 우리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이 누구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뭐 염려가 없네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는 자손들에게는 저절로 그 복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그 사람이 아무리 바꾸자고 해도 변경 불가능이라고 해야 되나?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하신 그 자손에게까지 땅을 주시는 그것이 우리 자손에게까지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 그것이 영원히 이른다는 거. 그리고 16절을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의 자손과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요만큼 나는 요것밖에 없어. 내가 뭐 돈이 뭐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니 나는 언제 집을 사고 하나님 내 집은 언제 주십니까? 내 땅은 언제 주십니까? 응? 그러고 있겠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가신다고요? 창대케 하신다. 셀 수 없을 만큼 티끌같이 셀 수 없을 만큼 주신다. 그게 우리 오늘 하나님의 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티끌 셀 수 없잖아요. 그만한 복을 주신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사람 있냐고. 빨리 움직여서 일어나 가라.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찾아야 돼. 찾고 우리 오늘 보면 종과 힘이 우리 눈으로 밟는 땅. 그리고 우리가 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줄을 잘 재고 내 하나님 요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재고서 하나님 이걸 주세요 하고 지금 하라고 하시잖아. 우리가 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일어나서 하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이 되는 것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일어나 하는 이들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말 종과 힘을 우리 딱 정하고 밟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안 하면 안 줍니다. 반대로 우리는 안 하면 안 줘요. 딴짓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막 하고 다니면 안 준다니까. 어느새 내 것도 없어져 버려. 있었던 것도 어디 갔지 이러고 찾고 다녀야 돼. 그러고 있다가 언제 올 거냐고. 와보니 어디가 없지?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뒷북친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오늘 뭐냐고. 너는 일어나서 다 움직이고 주님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정해서 기도하고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 18절을 보면은 이제 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을 옮겼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제단을 쌓네요.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함께하는 그 말씀 위에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모든 우리 자손들과 다 친척 많죠. 부모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들다고 내가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헤브론에 가서 이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데 저기 너무 멀어 힘들어. 나는 여기다 제단 쌓을 거야. 주님이 좋아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정해주신 그곳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때 예배 드리라 하면 드리고 저도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잊어버렸어요. 저도 잊어버리고 딴 데 막 집중하느라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제 아들도 잊어버렸어요. 그 애는 원래 하고 싶지 않아 하니까 잊어버리면 더 좋지. 오늘 안 하네 이러고 좋아하겠지. 빨리 끝내주세요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안 하니까 좋아했겠지 속으로. 근데 누가 이야기했는지 알아요? 우리 신근사님이 자고 일어나가 나와가지고 저보고 오늘은 예배 안 드리는가 이래요. 그래서 잊어버린 거야 우리가 다. 그러고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잊어버리고 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신근사님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이 참 감사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든 가정에서 우리가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크게 열매로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그 제단을 쌓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